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큰 불행한 사건을 겪으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집중해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난 이후 그들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고도 비극적인 사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들이 그들의 기도와 문학작품 속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89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가 이 백성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민족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복의 말씀이죠. 이 약속은 대대손손 다윗 왕조의 긍지가 되었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했죠.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라합이라 일컬어지는 이집트를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실 수 있는 분,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사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다윗 언약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들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리고 이 약속은 유다 역사에서 역사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번영했으며 솔로몬 시대에 안정과 평화를 누렸었죠. 남북 분열의 아픔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비하여 남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형통케 하시는 은총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경우도 미리 말씀하시며 그때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무엘하에 등장하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죠. 영원히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사랑의 채찍질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없는 사실이 있죠. 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울을 버린 것 같이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영원히 끊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 말씀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지만 마음속의 기본적인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다시 받아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당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사람들은 드디어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왕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능욕받았으며 오히려 원수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진정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느냐고 하나님에게 반문하며 따지려고만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맹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이제 지키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유다 백성들. 과연 이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듯한 그들의 질문은 옳은 것일까요? 본 시편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까지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또 하겠지요. 그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시간이 흐르죠. 7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고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분은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셨죠. 이 시가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 발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